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맹인 거지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름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과 딸은 부모의 후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브리어 타메에서 온 것인데 좀 딱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타메라는 어원의 뜻이 불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이름이죠. 결국 그 아버지 디메오는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 바디메오인 셈이니까,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이니까 얼마나 기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낯설지 않은, 오히려 친근함까지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뜻밖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불결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앞 못 보는 맹인 거지가 됐는데,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아들, 딸인가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린 죄인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비참함과 고통, 그 비참함을 우리 부모네 세대도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도 비참함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무거우시고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또 이 죄가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죽음인데, 우리 조상님들도 죽음의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떠나셨는데, 우리도 죽음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죽음의 직면에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죽음의 아들, 죽음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바디메오와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는 2000년 전쯤에 살았고 우린 오늘 여기 있고, 그는 여리고 성 길거리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첨단 문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21세기 이 거대한 세상, 오늘의 여리고 길거리 어딘가에 각자 앉아서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기는 바디메오와 실존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데려다 뒀는지 아니면 혼자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바디메오는 늘상 와서 앉곤 하던 그 자리에 그날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루에 대한 그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너그러운 사람 만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기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제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심하게 지나갔겠죠. 마치 길거리 어딘가에 놓여있는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늘상 그는 거기 앉아 있으니까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아량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작은 돈 몇 푼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자네 오늘은 좀 많이 얻길 바라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네 오늘 눈 뜨게 되길 바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자신도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누가 내게 돈 좀 많이 줬으면, 이런 생각이 그가 가진 기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한 그 평범한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건도 예고가 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이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깜짝 놀랄 일이 그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그는 놀랍게도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 거지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텐데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일단 눈을 뜨게 되자 과거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 올 필요도, 거기 쪼그리고 앉을 필요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사라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쪼그리고 앉은 불쌍한 인생 앞으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모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보다 훨씬 전에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거쳐 나사렛에서 사시고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던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만 그걸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각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탄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은 모친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 그들이 제일 먼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등장하셔서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받고, 고치실 때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온전하게 되고, 먹이실 때 배불림을 받고, 살려 일으키실 때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생명을 얻은 바로 그런 사람들 인생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좀 늦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늦어도 상관없죠. 늦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가 쪼그리고 있는 그 길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의 인생 앞을 지나가는 일은 영영 없을 것이므로 바디메오는 그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예수님께서 마구간과도 같고 구유와도 같은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 맹인도 아니요 거지도 아니요,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축제의 날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고
캐롤을 부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성탄절의 의미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나는 게 많은 우리 인생인지 마구간보다 더 더럽고 말 밥통인 구유보다 더 추한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눕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무의미하던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생기고 억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그분을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의 악조건을 다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넉넉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도달하게 되는 것,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기 때문이지만 바디메오가 한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을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데 그는 더 간절하게 더 목소리를 높여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성탄은 부르짖음으로 맞이한 것이고 기도로 맞이한 성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그리고 매달려 그분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가슴을 저미는 아픔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 길게 달변에 많은 살을 붙인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때 필요한 기도가 딱 요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열망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눈물을 담고 진정성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생명을 거는 모든 걸 거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그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쳐서 부를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언젠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이 여기 멈춰 섰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세상은 참 냉정하고 쌀쌀맞은 곳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좀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사람들은 고개도 안 돌리고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횡하니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저 그 길을 스쳐 지나가셨더라면 바디메오는 평생 그 앞에 쪼그린 거지로 앞을 못 보는 채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 앞에 멈추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그가 부르짖기 때문에 멈춰 서신 게 아니라 그의 앞에 멈춰 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앞에도 주님이 멈춰 서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너의 인생 앞에 내가 멈추고 너의 인생을 치료하고 너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탄생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멈춰 서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야, 내가 내 앞을 지나가지 않느냐? 이건 마지막 기회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사랑이야. 나를 불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향해 외쳐라. 내가 기쁨으로 내 앞에 멈춰 서서 기다릴 테니 내게로 나오라. 이게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가 대답해요. 근데 둘이,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마주 섰잖아요.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다 보실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앞에 보지 못함이라는 단절이 예수님과 그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과 그 사이에 한마디 오고 가는 대화가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 말씀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회가 왔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원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하는 게 있겠어요? 주님,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저 주머니에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구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왜 거지인가? 가난해서 그렇죠. 왜 가난한가? 일 못해서 그렇죠. 왜 일 못하나? 앞을 못 봐서 그렇죠. 그러니 주님, 저의 가장 근본 원인은 앞을 못 보는 것이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널 부른다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겉옷을 내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은 요즘 우리 겉옷하고 다릅니다. 그게 재산 목록 1번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냐하면 덮고 자야 되니까. 그거는 옷일 뿐만 아니라 이불과도 같고 천이 귀하던 그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재산 목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내던졌습니다. 왜? 겉옷 100벌 1000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보는 게 중요하다. 저 예수라는 분은 나에게 겉옷이나 주실 분이 아니라 날 보게 하실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분에게는 그걸 구해야지 딴 걸 구하면 안 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낡은 입다 버리는 겉옷이라도 있으면 날 주세요 이러면 되지만 저분에게는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라 보기를 구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한 해 동안 무엇을 구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 바디메오만도 못하다. 왜? 우리는 수도 없는 사이에 돈을 구하고 겉옷을 구하면서 겉옷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구할 게 뭔지를 알고 있지 않았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그거 알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태어나시는 순간이에요. 5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쯤 있다 보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 안았어요. 눈이 탁 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꽉 들어와서 그 모습이 아로 새겨지는 순간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꽉 움켜잡으면서 대성통곡을 했겠죠. 희번덕거리지만 보지 못했던 그의 옛날 눈에서도 눈물은 흘렀겠죠. 예전에 그 눈물은 비탄이요 절망의 눈물이었을 텐데 이제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겠죠. 이분이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에게 겉옷을 구했더라면 내가 실망했을 텐데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임을 너는 믿었구나. 겉옷을 버리고 내게 달려오는 열망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을 해도 외쳐 부르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거리에서 체험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탄생하시는 여리고 성문 어귀의 성탄절이었어요. 마리아의 성탄절 못지않고 동방박사의 성탄 못지않고 그 누구의 성탄절에 못지않은 조금 늦었지만 감격적인 성탄의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날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눈 뜬 것도 감격스럽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52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여리고 성문 어귀에서 바디메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리고를 방문한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늘 오면 여기 구걸하던 그 맹인 거지 오늘은 왜 안 보이죠? 혹시 그동안 죽었나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 오래 살던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말해줬겠죠. 그 바디메오요, 눈 떴어요. 눈 떠. 아니, 눈을 뜨다니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됐다니. 어떡해요? 예수 선생님이 여기서 그를 보게 해주셨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눈뜬 인생, 예수님을 보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인생을 걷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늘 고기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종점이었었는데 이제는 가야 될 길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길을 걷게 됐어요.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탄생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도 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길은 협잡하고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숨쉬기가 가파르고 어려운 길은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된 길인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걸었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을 걷게 된 것이, 여리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문을 지나칠 때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지금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쳐다보곤 했을 것입니다. 이젠 그가 여기 없구나. 그 불쌍한 사람이 이젠 여기 없구나.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구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외쳐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겉옷에 매달리는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탄생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린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